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주님을 믿고 살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 친족일 수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10월은 특히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 교회들 깨우셔서 교회 회복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전공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립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시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별하여 복 주신 이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기쁨과 더불어 고나고 지친 몸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께 왔사오니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한껏 느끼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하나둘 들추어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이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민주주의 기본 아래 주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본 가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보내주셔서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의 미래가 밝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그 빛을 잃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뜻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집만 거대하게 커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짓 대언자가 판을 치고 그 유혹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욕먹게 합니다. 그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참으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깨어 살게 하시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 M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고통도 있고 예기치 못한 악한 세력의 핍박도 받을 수 있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약한 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충주 위단병원의 자립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지켜주시옵시며, 코로나 질병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걱정 없는 병원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병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연약한 우리
참 부족한 피조물에게 귀한 은혜 베푸심으로 저에게 소득 있게 하시며 감사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비록 적은 것이오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이게 하시고 어떤 곳에 쓰이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든 몸의 육신도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아픈 모든 부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병듦이 없게 하시고 또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누게 하시며 힘 있는 자들 연약한 들 돕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말하길 더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구절을 가지고 세 번 나눠서 제가 설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는지 한 번에 해야 될 걸 세 번으로 이렇게 딱 나누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오늘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그래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이면서 행해야 할 것 가운데 두 번째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듣기를 속히 하라 했는데 그건 순종이라고 했죠. 오늘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 관련해서 특히 가르치는 자를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존재, 결국 인간이죠. 인간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말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이제 글이 되죠. 또 말은 또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를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소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말은 사람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인격. 그래서 사람의 품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좀 다르죠.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쌍스러운 말을 좀 많이 하는데 화가 나면 막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건 아마 제 품격이 이렇게 아직까지 익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 이 품격에 따라서 이 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또 말은 이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말은 이 지시와 지시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 권력 작용을 합니다. 권력 작용.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말은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상처를 줍니다. 똑같은 말 안에 독과 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 하는 거는 이건 독이죠. 독이고요. 아주 나쁜 욕을 했는데 그 욕이 자기를 누군가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 거라면 그거는 독이 아니라 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이 마음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또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또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마치 포장지처럼 되기도 하고 또 빛처럼 확 비치면 감춰졌던 것들이 확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는 말실수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말실수를 안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두시고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실수 관련해서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도 다지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쓰시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었으면 좋겠고 또 남에게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언어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건 몇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할 말이 있으면 좀 깊이 생각한 후에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둘째로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사람과 상황에 좀 적합한 말을 하라. 적합한 말을 하라는 거죠. 셋째는 불평 불말의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축복의 말, 감사,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라. 그다음 넷째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거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일을 좀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라. 이런 5가지 이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회가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미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 5가지 의미를 미리 다 말씀드린 이유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이미 성경에는 의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것이고 오늘은 그 말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요. 이유.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인데 그 많이 쓰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말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럼 왜 야고보서 기자는 왜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을까? 요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유. 의미는 뭐 5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될 거고요. 왜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3가지 이유를 먼저 얘기한다면요. 첫째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말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죠. 말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있어요. 둘째로는 말은 듣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기 때문인데 상대를 배려하며 말해야 할 것이며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그 이유입니다. 말 더디하라라는 이유를 그 이유를 3가지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좀 생각하고 특히 3번째 경우를 좀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입으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뭐 감사한 일이야. 정말 참 은혜가 넘쳐. 막 이렇게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척도를 정도를 좀 표현하고자 한 거죠. 뭐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좀 시간을 두고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결실 맺기까지 필요한 동력이 없어요. 신앙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죠. 쉽게 자기 말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언어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내가 엄청 은혜 받았어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에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칭찬하죠.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뭐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해. 뭐 입에 막 하나님이 막 달고 살아.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신앙의 동력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그 결실을 맺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납니다. 뭐 한 달, 두 달, 뭐 조금만 더 지나도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이 표현도 말과 실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이 말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실천과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주목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좀 더디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단지 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줄까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죠. 내가 말을 굳이 안 하면 남들이 알아줄까?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런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골방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기도를,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골방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 나팔 불지 않아도 다 알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뭘 이거 나팔 불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다 알아주십니다.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행함도 없고 실천도 없고 결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 본심에 폭로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아도 실천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실천하지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더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독과 약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죠. 위로와 칭찬과 감사의 말은 이 막 죽어가는 영혼도 막 살립니다. 뭐 춤추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막 소생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갑질의 말들, 막 갑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갑질의 말들, 비난하는 말들, 또 남 저주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들으면 아픈 상처를 입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연예인들도 자살한다는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만, 그 자살한 사람들의 그 상당수가 다 최근 들어서 많은 경우가 악플,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악플을 다는 거예요. 악한 댓글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십거리를 만듭니다. 나쁜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가 들어가면 너무 상심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이 있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좀 살리게 하는 말을 좀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냐? 칭찬과 위로와 감사의 말. 제가 요즘에 감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데요. 장로님이 이제 감정이 그 죄와 상관이 있다, 이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아직 연구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연구하려고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감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분노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막 이런 게,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뇌가 바뀐대요. 뇌 안에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일단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일단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 박광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 어저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몸이 좀 아파요, 근데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예, 어제 등산을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 연세도 저렇게 되신 분이 저하고 거의 20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아주 나르는 우리 따라가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고관절도 아픈데 전혀 그런 것도 안 아프시고 근데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니까 제가 아픈 걸 잊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의 말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감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힌다는 거죠.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우리의 뇌 안에서 기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감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이 감정 치료를 하는 그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현대인들 가운데 성인들이 그 어릴 때 부모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릴 때니까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릴 때 받은 나쁜 말이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이걸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는 나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어서 있죠. 이것이 마치 땅속에 있는 마그마 같아서 적정한 상황이 나면 팍 터집니다. 근데 이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팍 터져가지고 사회생활도 망치고 가정생활도 이혼하게 되고 아이와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 부모님, 사실 우리 시대 부모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좀 더 연세 드신 분은 더 많으시겠지만 그 감정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 때도 거의 안 배웠잖아요. 감정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였어요. 개인의 윤리 문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던지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았죠. 물론 이제 좋으신 부모님들이 있죠. 자녀들에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참 좋은 말 쓰시고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이런 칭찬의 말들 잘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가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근데 설령 부모님들이 어릴 때 내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줘서 내게 큰 마음의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악한 상처들, 언젠가 터져야 될 것, 그것들이 조절이 돼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감정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발판과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셨던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자유로워지시고 그런 가운데서 습관적인 감정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간단한 말이라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좋은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2003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기념할 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고요. 영국 BBC 방송사에서 2016년에 선정한 100대 영화 중에 30위를 차지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된 후에 한 8평 남짓한
한 8평 남짓한 방에 감금되어서 15년 동안 지내야 했던, 밖으로도 못 나가고요. 8평 남짓한 방에 갇혀서 오직 만두만 먹고, 구운 만두, 튀김 만두인 거예요. 만두만 먹고 15년 동안을 지내했던 그 오대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우진이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당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오대수의 어릴 때 실언이었습니다. 오대수는 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말을 그냥 대충 하는, 그러니까 실언을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실수가 아주 잦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 향해서 아주 끔찍한 복수를 이제 벌이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어릴 때, 장성에서도 아니에요. 그 어릴 때 딱 한마디, 그 아이에게, 이우진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것인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난도질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 우진이가 계속 칼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오대수를 납치해서 방에 가둬놓고 15년 동안 오직 그 만두만 주고 15년을 살게 한다. 이런 복수극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말 한마디라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말하길 더디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좋은 표현 가운데 하나 우리 장로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생명생활로 바꾸자는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근데 제가 그 언어를 곰곰이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랬더니 보통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만 우리를 포장하는, 그죠? 우리를 위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큰 화두고 참 좋은 말 같다 해서 생명생활,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보다도 생명생활 이렇게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보다 생명생활로 바꾸는 것도 좀 괜찮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 생명생활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온전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지 사람이 나서면 안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God first,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달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방식대로 이루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좀 잠잠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걸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서야 되려고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때, 내가 나서야만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게 사단이 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가 이거 나서야 돼라고 하는 그때 이제 나서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물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더디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은 되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비중, 자기의 말의 권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말해야 될 때 그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국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누굴 쳐다봐요? 대통령이 뭘 말하는지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런 그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그 말에 권력이 있어서 일이 잘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 있는 자의 말을, 어떤 말을 할 건지 이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책임 있는 자로 섬기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생명생활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책임자로 두고 살아가느냐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때 말씀하실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걸 인도하신 분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내가 나서야 된다고 딱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서는 거고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라는 것이 권력이 작용합니다. 권력. 말은 현실이 되기도 하고요. 공허한 말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한다는 말은 말의 권력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돌려드린다. 그 옛날부터 했던 말 가운데 가장은 누구냐? 가장은 아빠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이 누구냐? 가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가장 예수님이다. 근데 실제로 가장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 누가 가장이에요? 가장 행세는 누가예요? 대체 아빠들이 하는 거죠. 아빠들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이라는 말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결정권을 우리가 위임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성경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앙인들을 찾아가서 좀 자문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 결정들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이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나니까 내가 말하고 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로 신앙을 포장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은 그 가장 남자 아빠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 롤 모델 되는 가정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 밑에 모두가 동등한 가족의 구성으로 사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딱 문패는 딱 예수님이 내 주님, 우리 주인입니다라고 해놓고 그 안에 주인은 서열이다 적혀 있는 거죠. 아빠, 엄마, 딸, 엄마, 아들, 아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손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서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성도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놀란 거 하나 발견했는데 가정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열. 그럴까요? 심원재 쌤 서열이 누가 제일 높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죠. 그래도 저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이 은연중에 도전받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삐지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서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정에서는 사실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게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가정을 이끄는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비중이 있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딸이 이의를 제기해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한대요, 세상에. 이런 식의 서열 관계를 이렇게 지키는 그 안수집사예요. 또 집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님으로 존경받으면서 집에서는 완전히 비신앙인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이게 참 너무 섭섭하죠. 안타깝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 관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도 목사님이 위가 아니에요. 네?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이게 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 다만 기능에서 직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위고 아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똑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우리는 다 똑같은. 다만 기능으로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 더 위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권력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권력을 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눈인 먼자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억압을 받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나서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앞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방해가 되고 저지가 되고 지연되고 또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소수만 행복해지는 그런 부당한 사회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억압을 받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좀 구체적인 경우로 사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언어 생활에서 저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할 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습관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되거나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순수해지죠. 그러니까 사심에 매이지 않게 되고 이끌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정했다면 그건 결정이 아니고요,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설정 놓고 양쪽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심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보였던 것이 달리 보이게 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이 결정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시간을 얻기 위한 과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몇 가지 들면 여러분, 땅을 사야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예를 듭니다. 땅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 사야 할지 저 땅 사야 할지 고민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느 땅을 살지 몰라서 이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정보가 국가 행정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겁니다. 이 땅과 저 땅의 정보가 국가 행정 내부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요, 그 기도하기 전에 당연히 사지 말아야 되고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닌 다른 땅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번민이 심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약 이럴 때 기도한다면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국가 내부 정부를 저 얻고 이 땅 살 거냐 저 땅 살 거냐는 건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결심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던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런 결정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이냐 저 땅이냐 불법이면서 이 땅이 저 땅을 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또 직장을 구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이 직장으로 갈지 저 직장으로 갈지 이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LG냐 삼성이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LG냐 삼성이냐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은 어디냐면 마치 하나님이 이 직장이 아니고 저 직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LG나 삼성이나 다 좋은 거니까 어디나 가면 다 좋을 텐데 이 사람 그걸 골라 선택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존재죠. 근데 아무튼 이 직장이나 저 직장을 선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는 아니고 여길 가라라는 구체적인 사인을 좀 주실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야 될까요? 직장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조건도 괜찮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면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 똑같은 조건에서 이 직장 가냐 저 직장 가냐 마치 얘기하는 이건 다 점술가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셔요. 내가 조건을 다 봤을 때 다 비슷하다.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원합니다. 이 선택 과정에서 혹시 내가 실수가 있었다면 이 실수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장 저 직장을 놓고 마치 하나님이 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대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들었으면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그게 뭘 부탁을 냈는데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거의 90%는 부정입니다.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은 듣는 즉시 오케이 합니다. 근데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질문하는 게 10%고요. 나머지 90%는 거의 부정의 의미로 이게 약간 미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마치 기도합시다라는 이 내용들이 완전히 마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포장하는 이런 수단이 돼 버린 거예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 여러분 참고로 마귀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십니까? 마귀도 욥이요. 욥을 보면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욥을 시험을 하는 걸 구하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죠. 고난을 주고 욥을 시험합니다. 또 언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갈 때 이제 마귀를 쫓아내죠. 근데 마귀가 어디로 해요?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이제 날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한테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돼지한테 가라고 하죠.
이 마귀도 기도해요. 구해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살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아주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죠. 소위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에다 딱 대고 세상과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면벽 기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곧 죽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딱 붙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15년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기간 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다 좋은 거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것 한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좀 더디하라는 얘기예요. 더디하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죠. 조심해서. 이제 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는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요, 대체로 자기가 아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요, 내가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한 방편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소위 경험맹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경험맹. 이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앞만 보여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아무리 갖다 들고 보여줘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 이런 현상을 이 심리학에서는 경험맹이라고 합니다. 경험맹. 네. 이 경험맹이라고 하는데 이 경험맹이 모두에게 다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읽을 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신학은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얻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새로운 계시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요, 옛날 사도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언을 많이 합니다. 예언을 엄청 하는데 심지어 어떤 예언까지 하냐면 오늘 빨간 옷 입고 나가라, 오늘 동쪽으로 가라, 오늘 누구를 만나라,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점쟁이 만나듯이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 안에는 예언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직통 계시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아직 100%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그러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고 아주 새로운 계시냐 했는데,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일단 말씀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주 새로운 계시입니다.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새로운 계시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자기의 행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없는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이거 대부분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을 마치 계시받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말과 행실을 보도록 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거짓이 아님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네,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길 더디하라는 말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말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실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행함으로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행함에 주목하십시오. 행함. 둘째, 말에는 독과 약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누구든지 말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설령 말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좀 관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한다는 건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냥 너 더 이상 결연 끊어. 이런보다도 좀 더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때도 좋고요. 또 말 실수했을 경우에 너 말 실수했어라고 하면 내가 언제 말 실수했냐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일단 인정해 주기 좋습니다. 왜냐요? 왜 그래요? 말 실수했다는 얘기는 들은 사람이 일단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가면 내가 어떤 말 실수했을까? 나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내가 언제 말 실수했냐고 듣는 사람이 문제고 뭐 니는 말 실수 안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일단 말 실수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 실수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말 실수했다고 지적이 돼도 그렇다 미안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해서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무슨 말이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말을 하는 태도, 이게 참 좋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 사람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경시하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이니까 경청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비난하고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면 딴 생각하는 거죠.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할 경우 우리가 존경의 말을 할 수 있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말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는 일을 실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위기를 당했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심판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로 변명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왜 적용해야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적용을 못할까요? 이게 우리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더디게 하라, 말하길 더디하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참고 또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좀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실수가 참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세우고 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늘 권력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또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보로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 거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충주위대암병원을 위해서는 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세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병원이 되게 하고, 그 병원이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일하시는 의료인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춘천교회, 춘천의 우리 조영철 목사님께서 미디에이터 활동을 위한 농막교회, 아직 교회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기도를 특별히 부탁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또 춘천 미디에이터 교회가 세워지고 미디에이터 사상들이 또 일꾼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귀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교회 처소로 하나님을 속히 좋은 자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어렵고 사람의 생각으로 힘이 들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이 병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실 믿사오니 주여, 충주위대암병원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인도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많은 언약함들을 온전케 하는 병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의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중단시키시고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춘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영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디어교회 그 교회 일꾼들이 많이 양산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말하기를 더디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하며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한동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기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춘천 미디에이터 교회인 농막교회 조영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설립 예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로 부흥되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회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이 10월 26일 화요일 날 미디에이터 교회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등산 동아리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등반 대장은 우리 김성섭 집사님께서 등반 대장이 되셨고요. 어제 토요일 날 남한산성을 통해서 두 번째로 등산 모임을 가졌습니다. 월 1회 심신 단련을 위해서 산행을 하오니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같이 참석하셔서 건강을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성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억압에서 자유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말의 권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말의 권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10월 10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